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갈대 상자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 신문사에서 올려진 사진이 참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이미 보셨을 만한 사진입니다. 사진 2장을 준비하였는데요. 앞에서 또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안산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마침 그곳에 다른 일을 취재하러 갔던 사진 기자가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고도 감사해서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을 자신의 신문사에 게재함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찬찬히 보니까요, 아마도 폐지를 줍기 위하여서 할아버님 한 분이 아침에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리어카에 폐지를 주려고 하였는데 아마 그 폐지를 줍기도 전에 아마 요즘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지 폭우가 내렸나 봅니다. 그래서 바삐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올 곳이 이 할아버님의 비를 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자 정도였었는데요. 그렇게 바삐 분주하게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갑작스럽게 우산 하나가 비추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지요. 분홍색 우산이었습니다. 분홍색 우산이 갑자기 자신의 머리 위를 덮는 거예요. 천천히 살펴보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니까 한 여성분, 젊은 여성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가시냐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비 오는데 이렇게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여성분이 쓴 우산이요, 이 분홍 우산이 작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혼자서도 사실은 이 우산 쓰고도 비를 맞을 만한데요, 그 우산의 대부분이 할아버님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여성분의 왼쪽 어깨는요, 여지없이 비가 내려서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성분은 아마도 시장을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가게에 다녀오는가 봅니다. 왼쪽 손에 보면요, 파란색 그 플라스틱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종이를 보면요, 봉지를 보면 아마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라고 하면 제일 안전하게 붙잡고 있을 핸드폰이요, 왼쪽 손에 있어요.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이 가게에서 산 여러 물품보다
어찌 보면 늘 소중하게 여겼을 이 핸드폰보다요 더 이 우산을 반대편으로 기울여서 할아버님에게 행여 비가 더 이렇게 들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그렇게 걸은 것이 아니라요 약 1km 정도 그 길을 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요 이 할아버님이 인터뷰하지 않으셨으면 몰랐을 이야기들도 전해져 오는데, 이 여성분은 절대로 인터뷰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할 일이었는데요 라고 하며 마다하셨고요. 나중에 이 할아버님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참 걸어가서 헤어질 때쯤 되어져서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빈 이 수레, 그날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서 빈 수레인 그 수레를 바라보았던 이 여성분이 얼른 들어가서 가게에 들어가서 3만 원 정도를 이 어르신에게 드리면서 이거 쓰세요라고 하면서 전하였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한참 보았습니다. 보면서요 참 따스한 그 사진 한 장에 담겨져 있는 그 여성분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요 제 마음도 위로를 받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요 근래에 또 다른 곳에서도 있었더라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이 사진의 장면의 장소는 안산이었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온 곳은 울산이었습니다. 울산에도 폭우가 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폭우가 내린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불편함을 겪었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정류장 뒤편에서 이 자신이 키우셨던 채소인지 아무튼 채소를 가지고 오셔서 파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류장의 한쪽 편에 있는 이 그늘막과 같은 곳에 다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동시에 아유 어떻게 라고 하면서 그 할머니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류장 뒤편에서 채소를 이렇게 쭉 이곳에 저곳에 이렇게 놓아 두셨는데요, 갑자기 폭우가 내리니까 얼른 그 채소를 모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비를 맞으면 쉽게 썩을 수 있으니까, 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분주하게 그 채소를 모으셨나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라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누구도 함께 나서지는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워낙 폭우가 내리니까 행여 자신의 이 옷도 젖을까봐 그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요 한 여성분이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셔서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를 이렇게 다 모으시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보자기에 넣으시는 그 할머니 머리 위로 그렇게 우산을 드리워드렸다는 것이지요. 자신은 젖으면서요 그 할머니가 움직이실 때마다 할머니 머리 위로 그렇게 우산을 이렇게 씌워드렸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저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채소를 모아서 보자기에 싸니까요, 이제 조금 얼추 다 그렇게 모아진 것을 보면서요 그 여성분이 할머니 잠시만요 라고 하며 그 우산을 내어드리고 자신은 그 비를 맞으면서 어디로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으로 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 멀리서부터 또 큰 우산을 하나 들고 그 여성분이 달려오시더라는 거예요. 달려와서요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 우산 쓰세요, 이게 좀 더 커요 라고 하면서 큰 우산을 드리고 할머니에게 드렸던 작은 우산을 이렇게 자신이 취하여서요 가던 길을 가더라는 것이지요. 버스를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그 곁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요 우산을 내어드렸는데, 앞만 보아도 그 할머니와 그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보자기를 보니까 그 작은 우산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큰 우산을 어디에서 사갖고 왔는지 빌려왔는지 그 큰 우산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갔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또한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분들이 여전히 이 땅에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음이 따스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면서 조금 욕심이 생겼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곳이요 안산, 울산 그러는데요, 우리가 사는 일산, 고양시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요. 이렇게 소식이 또 뉴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전하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날 옆에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혹 옆에 분이 우산 없이 비를
그렇게 맞으면서 쫄딱 젖으면서 가고 계시면요, 작은 사랑을 베푸시면 함께 그렇게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우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우산 씌워 드립시다. 다음번에 비 올 때는요, 우산 2개 정도 준비해서 가셔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 우산 안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이 우산 쓰라고 저는 또 다른 우산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참 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이야기되어지는 톨스토이의 글이었는데요.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는 장편도 썼고 단편도 썼는데요, 짧은 글들을 참 많이 썼던 분인 것을 봅니다.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어떤 글이 있냐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생각 잠시 마음에 두시고요,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3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지금 함께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베푸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요, 좋은 때, 이전에 어느 때가 아니라요, 지금이라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고 하기는요, 가장 중요한 지금, 가장 중요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누구세요? 가족도 계시고요, 부모와 자녀도 있으시고요, 믿음의 가족들도 계시네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금 내게 제일 중요한 분이십니다.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요,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이요, 참 세상이 이렇게 사랑 나누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안산에서의 아름다웠던 사진, 울산에서의 아름다웠던 이야기들의 이 매스미디어 신문을 통하여 보도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되는 것이겠지요. 쉽게 참으로 그렇게 우산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 우산을 씌워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특별한 이야기, 마땅히 있어야 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이기에 이 낯선 이야기를 보도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이 마음을 조금 넓히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다 다르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도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다른 일에 대하여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지요. 다른 생각, 다른 관점, 다른 기준으로 살아오는 것에 대하여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를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는 거예요. 화성과 금성에서 온 남자와 여자가 다투고요, 고양이상을 가진 사람과 강아지상을 가진 사람이 싸웁니다. MBTI를 바라보면서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요, MBTI 갖고도 싸워요. 혈액형 갖고 싸우더니 요즘은요, MBTI 갖고 싸우더라고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얼마만큼 배웠느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남자냐 여자냐, 기성세대냐 새로운 세대냐,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요, 다른 문제만 조금만 있으면 이 틈을 크게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달라라고 하면서 싸우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함께 손을 잡았던 이들이요, 서로가 조금 다른 마음이 생기고 다른 생각이 생기고 하면요, 손을 내팽개치고 서로 대척점에 서서 서로를 미워하고 질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흑백 논리로 나뉘어져서 내가 아니면 너는 무조건 다른 거야, 틀린 거야 라고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요즘은요, 정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조금 다른 것에 의하여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서 조금 나누어지던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속한 그룹, 자신들이 속한 세대, 자신들이 속한 나라에 따라서 이미 그 자신이 속한 곳에 편향화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틀리다라고 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다투는 것이 요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여성에 대하여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어요. 여성은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은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다툽니다. 갈색 눈을 가진 사람과 파란색 눈을 가진 사람이 다툽니다. 요즘 이퀄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요, 미국에서도 소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갈 때 다른 이들보다 좀 기회 제공이 참 다른 이들보다 쉽게 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소위 이퀄 투 오퍼튜니티라고 하여서 그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모두가 수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일이요 부당하다라고 하면서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존에 학구열이 뛰어나서 배우고 익히는 부분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조금 더 강화되어 있어서 백인계나 아시안계들이 더 다른 이들에 비하여서 기회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 기회를 애초에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웠던 스페인계나 흑인계 사람들이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역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아시안계 백인계들이요 스페인계나 흑인계들에 대하여서 그 기회 제공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하여서 결국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두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나 하나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나눠줘도 되지라고 하며 나누어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박수를 쳤는데요, 이제는요, 야, 네 두 손에 있는 것 언제 그거 사라질지 모르니까 호주머니에 넣고 또 다른 거 더 뺏는 게 옳은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요, 어른들은 더 심각하게 내 창고에는 가득 채우고 상대방이 굶주려도 나는 내 거 채울래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참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산을 기울여 준다라고 하는 것, 나는 비를 맞지만 상대방에게 우산을 기울여 준다라고 하는 것, 배려하는 것,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돕는다라고 하는 것, 상대방을 좀 더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있으니 주위 둘러보지 말고 너만 높아지면 돼라고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은 계속하여서 너만 생각하고 너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만나 뵌 주님은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지요.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심을 통하여, 여러분 타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거심을 통하여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두 개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나만을 위한 세상,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익숙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주님 편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 작은 우산이지만 상대방을 향하여 우산을 기울일 수 있는 환대를 해나가는, 그렇게 보다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바로 그러한 말씀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는 사랑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이들의 이야기가 다가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과 성장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는 사람이죠. 민족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의 시대에 그는 이 출생과 관련하여서 두려움으로 가득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생하던 시기에 애굽 왕조는 이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을 별로 반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히브리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있었지요. 가뭄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때 야곱의 가문이 함께 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셔서 요셉을 그곳에 총리로 세워주셨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 가뭄을 총괄하고 있는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문, 이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가서 정착하여 참으로 평안한 시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 가뭄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고센 지역에 머물면서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확증되어진 것을 보면서요,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왕조가 이 히브리 백성들에 대하여서요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왕조는 이 이스라엘 왕조,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들 왕조가 끝이 나고 다른 왕조가 애굽을 이끌어 가면서요, 암만 생각해도 좋은 땅에 살면서 좋은 거 누리면서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저 히브리 백성들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소위 민족 말살 정책을 그들이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은 백성들에게 종으로서 참으로 직무를 맡겼던 것을 봅니다. 이전에는 함께 살아가는 이방 민족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의 신분을 종으로 떨어뜨렸고요, 노예로 사용하였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참으로 심각하고 힘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커다란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어렵거나 또 다르게는 고통스러운 일을 행할 때 이 유대 민족들 그곳에 사용하여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는 마침내 결심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참으로 악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출산을 할 때 돕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그들이 가서 이 해산을 도울 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딸 아이면 살려두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출산할 때 이 출산의 어려움으로 아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남자아이를 그 출생의 자리에서 출생의 자리에서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의 악한 명령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나중에 계속하여 남자아이들이 출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이 산파들을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으니까요, 왕이시여, 이 일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여인들이 강하여서 저희가 아이들을 출산합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른 달려가면 이미 출산하여서 그들의 품에 안고 있었기에 그 아이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였더니 이 바로가요, 나쁜 바로가 더 악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더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남자아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샘물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참으로 마실 것, 또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대는 곳이 이 나일강이었다는 것이지요. 나일강은 신성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 아이들, 히브리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던져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이였습니다. 마침 그때에 이 위기의 상황에 남자 아이 하나가 레위 가정에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죽음의 위협에서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요. 그렇게 석 달을 보냅니다. 행여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 바깥으로 나가면 이 아이, 남자아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행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해하기 위하여 다가올까봐 아이가 울 때면 그 작은 아이의 입을 막으면서 제발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어머니는 그의 품 안에 함께 울며 그 아이를 보살폈겠지요.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아이를 자신의 품 안에, 가정 안에 둘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마침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요, 테바인데요,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당시에 이 갈대로 만든 바스켓, 이 바구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바구니가 바로 갈대로 만든 바구니이고요, 당시의 일반적인 바구니였습니다. 보통 씨앗을 담거나 또 다르기는 다른 물건들을 담을 때 사용되어졌던 바구니인데요, 바로 이 테바라고 하는 이 갈대 바구니를 어머니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일반적인 이 테바, 이 갈대 바구니보단 조금 더 위에 이 아이를 위하여서 뚜껑을 만들어 두었는지 나중에 보니까 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요, 그 안에 아이에게 행여 햇빛이나 또 다른 것이 해할까봐 아마 그 위에 이렇게 뚜껑을 하나 더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나일강가에 내려놓게 되어지죠.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대 상자를 만들며 거기에 역청과 진을 바르며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은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이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곳에 나타납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바로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노아에게 이 테바, 큰 상자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노아가 열심히 그 상자를 만들지요. 해변가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가서 이 테바, 큰 상자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테바를 만들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이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러분 보신 바구니,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은 물가에 띄운다라고 생각하면 배를 만들지요. 그러니까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어느 한 방향을 나아갈 수 있도록 키를 만들거나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요, 특별한 것은 앞서 보셨던 이 갈대 바구니나 노아의 방주나
실은 그렇게 방향의 키가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상자라는 것이지요. 바람에 의하여서 또 다르게는 물결에 의해서 흔들리며 그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테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여인은 테바, 갈대 바구니를 만들며 앞서서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갈대 상자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뚜껑을 덮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일 강가로 갑니다. 아이를 그저 그냥 물 가운데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주위를 둘러보고 강가에 났던 갈대들이 있는 곁으로 가서요, 갈대 곁에 갈대 상자를 놓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갈대가 있는 그곳에 놓으면서 어머니가, 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포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갈대 상자를 만들면 눈물 흘렸던 그 어머니는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으며 아이는 뭔지 알지 못하니까 그저 울음을 터뜨렸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그 어머니는요, 어느 시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지요. 포기가 아니라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그렇게 띄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적 결단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지요. 마치 앞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해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뒤척이고 눈물을 흘리다가 이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인 것을 고백하며 제단에 그를 묶고 칼을 들어 해하려고 하였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아이는 내 아이라고, 내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너에게 준 약속을 내 아들 이삭에게 전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 일을 위하여 신앙적인 결단을 행하였던 것처럼, 이제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이 어머니도 어찌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을 믿습니다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일강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그렇게 아기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눈물을 안 아이의 누이가 함께 동행하지요. 그리고 멀리서 동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동생이요, 그렇게 갈대밭에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저 멀리서부터 부산한 소리가 납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려고 그곳에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찌되나 근심하면서 한쪽편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에 위로를 더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니까 공주가 목욕을 하려고 둘러보니까요, 이상한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자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해서 열어보니까 아이 하나가 울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공주는 압니다.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았죠. 아마 모양새도 조금 다르고 옷도 좀 달랐나 봅니다. 어찌 보면 그 아이에게 이 갈대 상자가 거추장스러우니까 함께 넣어놓은 천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천을 보니까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구나, 남자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공주가, 그 여인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보고요, 이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에 안았다는 것이지요. 그 아버지인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래도 그 우는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어서 품에 안았다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의 누이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요,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시냐고, 이 아이를 위하여, 우는 아이를 위하여서 젖먹이는 이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했더니 가서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였고요, 얼른 그 어머니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야 했더니 공주가 가서 키우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석 달 동안 품었던 그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기에 눈물로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아이를 보내었던 그 어머니 품 안에요, 다시 그 아이가 품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것이지요. 이후에 아이가 장성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그 아이를 공주에게 데리고 갔더니요, 공주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모세라고 이름 지어 주지요. 그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두려움이 가득하였던 이 모세,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요, 세상 권력이 그 아이를 해할 수 없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자라나게 하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죽임의 위협의 현장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라, 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통하여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나님은 맡기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죽음의 세력이 가득하였던 그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생명 살림을 누리고 그 생명 살림의 사랑 누린 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갔던 이 모세의 모습을,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으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데 익숙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녀, 세대, 나라와 민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차이를, 다름을 틀림이라고 여기며 우리는 다툽니다.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였는데요, 여전히 다툽니다.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싸웁니다. 세상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다른 것을 준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와 다르니 너는 적이다, 원수이다, 적대자다라고 하며 끝날까지 나는 싸우리라 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갑니다. 교회도 다툽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투어서 교회마다 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사랑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 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도 때로는 화도 내고 분노도 합니다. 제 생각에도, 제가 생각해 봐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넓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나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으면 타인은 틀린 것입니다. 애초에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내 생각도 거기에 맞추어 생각하고 타인에 대하여서는 귀를 막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머니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생명을 살리는 갈대상자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모세를 위하여 어머니 요기벳이 준비하였던 그 갈대상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습니다. 죄와 악에 익숙하여서 나누어 다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갈대상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것이지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다시 죽임의 세력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갈대상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 갈대상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의 삶이 먼저 거하시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이제 갈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미움과 다툼, 죽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갈대상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기 원하고 계신 것을 고백하시며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갈대상자 되어주신 그분 안에 거하시고요, 그리고 그 갈대상자에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사랑으로 생명 살림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타인에 대하여 미워하고 질투하고 너는 아니야 라고 하며 애초에 만남 처음부터 미움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그를 애처롭게 여기시고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능곡교회가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어깨를 누르고 일어서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십자가 사랑 베풀어 주신 주님의 뜻이 아니기에, 갈대상자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뜻이 아니기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저 조금 둔하게 어리석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진 그 사랑으로, 생명 살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워하는 분이 나타나면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미워할까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일평생이요? 파란색 눈 가진 사람과 갈색 눈 가진 사람이 그렇게 다퉈야 할까요? 흑인과 백인이, 아시안계와 스페인계 사람이 싸워야 할까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갈대상자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서로를 더 힘써서 사랑하심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갈대 상자의 사랑을 또한 세상에 전하셔서 죽임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을 멈추라고 주님은 생명 살림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갈대 상자에서 시작되어지는 소망과 희망을 품고 전하며 세상을 돕는, 아파하는 이들을 돕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거는 잠깐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아예 미움이 없을 수 있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요, 미움은 잠깐 하면 잠깐 할수록 지혜로운 것이고요, 사랑은요 지속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혹 오늘도 이 아침에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하고는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왜 주일 아침에 이렇게 만나? 라고 하면서 눈살을 찌푸린 분이 계세요.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안타까워 계셔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셔요. 그리고 갈대 상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임이 가득하였던 나일 강가에서 갈대 상자를 통하여 모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죽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옵기는 오늘의 이 시간 서로를 향하여서 우산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대 상자의 사랑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대 상자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